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목마른 사슴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아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다시 한번 우리 목마른 사슴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하실 건데, 처음에는 아까 배운 박자대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갑자기 선생님이 우리 기쁘게 찬양할까요? 라고 하면, 소리치면 굉장히 빠르게 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빠르게 할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렇지만 우리는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우리 열심히 찬양해 볼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잠시만요.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 선생님, 했어요? 했어요. 선생님이 안 들렸나 봐. 선생님 목소리가 더 컸나 봐. 선생님 혹시 이거보다 더 빠르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우리 한번 더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가능하겠죠? 자, 우리 랩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 이 정도야 뭐, 그죠? 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 처음에는
정박자로 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보다 더 빠른 박자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박수 치면서 할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그렇지만 우리는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준비하시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다시 한번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친구도 엄청 잘하네. 우리 다음에는 우리 희준 선생님이랑 같이 나와서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가사 잘 기억해 놨다가 우리 다 같이 다음에는 율동하면서 몸으로 율동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정돈하도록 할게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됨.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생님 기도하고 선생님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 친구들의 모습들, 저의 모습들,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 기쁘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우리 친구들 마음밭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칠 때까지 또 성경학과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왜 안 왔어? 일단은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에요. 한 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신약성경 387쪽에 있어요. 여기 나왔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제가 고린도후서라고 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베드로후서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응?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라니까? 응. 자, 비 다 젖었어? 괜찮아.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재현이도 찾아줘. 저는 여기 맨 뒤쪽에 있어. 신약 성경은 맨 뒤쪽에 있잖아. 자, 여기 뱃 보이지? 잘 잡아봐 좀. 잘 잡아봐. 넘기지 못하겠잖아. 자, 여기 3장 18절. 자, 한 절이니까 천천히 한 절씩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어제 어땠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물총 싸움? 오. 선생님들 괴롭히는 게 좋아? 그러면 우리 다음에는 선생님들을 아주 본격적으로 괴롭혀보자. 알겠지? 어제 보니까 그 물놀이를 하신 선생님도 있고 안 하신 선생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봐주지 말자고. 알겠지? 봐주지 마. 다 싸버려. 그냥 다 물로 그냥 다 적셔버려. 알았지?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우리 선생님들이 어제 여러분들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해서 정했어요. 8월 달에 가기로. 너무 물이 안 차가운 곳으로 선생님들이 잘 알아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는 여러분 근데 약간 우리 이제 야생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너무 벌레 무서워하고 막 깨끗한 데만 앉으려고 해가지고 안 되겠어. 너희들의 어떤 그 온실 속의 허초 같은 모습을 봐버렸어. 그래서 다음에는 리얼 야생 버라이어티로 합니다. 그래서 리얼 야생, 그때는 밥도 제대로 안 줄 거야.
게임을 통해서 재료를 획득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먹을 수 있도록. 어?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서면으로 보고받기로 가시면 이해하십시오. 네, 서면으로 잘 써서 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재현이가 어제 안 왔어요. 우리 재현이 친구가 같이 했으면 더 풍성하고 즐거웠을 텐데 우리 어제 비 맞으면서 놀았거든. 예. 우리가 물놀이를 한 건지 비를 맞은 건지 몰랐어. 아무튼 재밌었다니까. 어제 정말 재밌었어. 정말 재밌었어. 솔직히 여러분 이런 경험 어디서 못 해보잖아요, 그죠? 해봤어요? 예, 그 서면으로 보고 받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인데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알 거야. 오늘 이 말씀이 성경학교 주제 말씀인 거 알았어요, 여러분? 자, 우리 오른쪽으로 봐봐요. 왼쪽인가? 자, 2022년 동성계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자, 그 밑에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소면으로 보고 받겠습니다. 네. 자, 너 때문에 지금 흐름 끊겼잖아. 자, 그래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 다음에 할 때는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와요. 알겠죠?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함께 같이 또 잠깐 예배 드리고 함께 이렇게 활동하면서 친목 다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예요. 베드로후서. 좀 생소하죠? 베드로후서. 이 베드로후서는요, 여러분 그 이름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교훈하고 권면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가 왜 쓰여졌냐면요, 당시 이 책이 쓰여질 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박해라는 단어 들어봤어? 박해. 고문받고 고난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어요. 다야 아주 예전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었어. 지금은 그게 가능할까?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가능하지 않은데, 아직도 어떤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문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럼 다혜야,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왜 어렵지?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예은이가 몰래 하나님을 믿어서 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확 들이닥치더니, 김예은 어딨어? 너 예수 믿는다며, 나와. 수갑을 채워가지고 감옥에 끌고 가는 거야.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없어. 아직도 북한에는요, 지하교회가 있어. 지하교회. 왜 교회가 지하에 있어? 그렇지. 몰래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처럼 이렇게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해도 안 잡아가는 이런 자유로운 세상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지하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북한의 어느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한 것을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맨 처음에 녹음이 잘못된 줄 알았어. 그런데 북한에서는 소리내서 기도하면 잡혀가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도 아무도 안 잡아가잖아, 그죠? 그런데 북한에는 거기는 김정은만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다 잡아가. 바로 그러한 시대가 베드로 사도가 살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을 매우 싫어하고 고문하고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문했어요. 참 이게 요즘에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종교에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고문하고. 목사님이 어떤 걸 보니까 너무너무 잔인한데, 고문하는 방법 베스트 10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인 걸 봤어요. 로마 시대 때 태워 죽이고, 삶아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랑 결투를 하게 했어. 아무것도 없는데 맨손으로 사자랑 싸워야 돼. 다야 이길 수 있을까? 잡아먹히는 거죠. 팔다리가 찢어져 나가고 사람의 목이 댕강 잘려져 나가는 그런 끔찍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안 되는데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철회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유언비어가 막 도는 거야. 오해가 많아.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바깥에서는 박해가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 자기가 맞다, 우후죽순, 내 말이 맞다 하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보는 이 사람들은 누가 맞는지, 도대체 누가 맞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그런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을 이렇게나 믿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킬 것과 또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교훈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 책을 쓰게 되었어요. 1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은 없다,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장에서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거짓 교훈, 예수님이 오신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이 재림을,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을 없다고, 그거 거짓말이라고,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짓 교훈, 그리고 그런 거짓 교훈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서 3장은 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건강한 모습, 바른 신앙생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라는 말씀으로 이 베드로후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는 총 3장까지 있어요. 1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두 번째는 거짓 교훈과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아라. 3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서 3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또 다른 의미로 요즘 시대는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고문과 박해와 죽임을 당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다면, 요한아, 요즘에는 왜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지 알아? 예수님 안 믿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고문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풍족하고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부자야, 너무 다 가지고 있어, 부러울 게 없어,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쓸모가 없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의미로 또다시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목사님이 소년부를 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때만 해도, 목사님이 소년부 다니고 있을 때가 5학년, 6학년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년 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이 34살이니까 2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좀 큰 교회였기도 했지만 그때 소년부만 5학년, 6학년, 우리는 4학년, 5학년, 6학년이잖아요. 목사님이 다녔을 때 소년부는 5학년, 6학년이었는데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만 100명이 넘었어요. 5학년, 6학년 때.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요, 어린아이들이 많았어. 그냥 간식 준다고 하면 애들도 많이 왔고요, 하나님 말씀 배우자고 하면 왔고요, 너무너무 편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요즘에 얼마나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지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아이들 지금 2, 4, 6명 앉아 있습니다. 교사들이 더 많아요. 예전에는 한 교사가 10명씩 20명씩 맡아가지고 막 케어하기가 어려웠다면 요즘에는 손이 남아가지고 케어가 어려워. 그럴 정도가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믿기가 어렵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되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지난주 무슨 말씀 전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요? 민수기 14장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정탐꾼을 보내요. 그 땅이 어떠한지 보고자 했죠. 그런데 10명의 보고는 어땠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동이 부정적이었던 이유가 뭐였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믿는 행동을 했습니다. 믿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즘 예수님 믿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지 못하면 우리도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이 주일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많고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줄어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은아, 학교에 갔는데 300명이야 250명이 예수님을 믿어. 그럼 예수 믿기 편하겠지, 그죠? 그런데 반대로 한 학교에 300명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면 너 예수 믿기 쉬울까? 기도하기가 쉬워? 찬양 부르기가 쉬워? 어려워요. 요즘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져서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요. 믿음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인가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 성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제 우리가 스타렉스 타고 가면서 막 여러 가지 국사 문제를 냈습니다. 당근이 어쩌고저쩌고, 고조선이 어쩌고저쩌고, 뭐 태정태세 문단세 뭐 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식이 중요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이 지식,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혜야, 우리가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배워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죠. 지식을 쌓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런 지식이 있었을까, 요한아? 요한이 굉장히 똑똑하지만 요한이도 처음에는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지식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없어요. 고조선인지 뭔지 당군인지 뭔지는 배워서 아는 거야.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날마다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 것, 책을 보는 것, 여러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또 이 지식은요, 배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경험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랑 컵라면을 끓여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전자에 불을 올려서 물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만 실수로 컵라면에다 뜨거운 물을 부은 게 아니라 제 허벅지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너무 쓰라렸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따를 때는 조심해야지 라는 지식이 생겼어요. 뜨거운 물을 따를 때는 이거 엄청난 지식이야. 그죠?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이 뜨거운 지식이었어. 지식이 바로 여러분, 배워서 하는 지식도 있지만 경험해서 하는 지식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길까요, 하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은 상호 보완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으면 지식을 얻을 수 없고,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뭐다?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마 몇 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까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뭐다? 하나님이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오늘 기초적인 것만 합시다.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은요, 여러분,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화장실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학교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경거망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너무너무 심화되는데 갑자기 얘기가, 우리가 언제 죄를 짓는 줄 알아, 예은아? 예은아, 우리가 언제 죄를 짓을까? 하나님을 잊었을 때죠. 맞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실수하게 돼요. 경거망동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장 첫 번째, 그것은 뭐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밥도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먹어야 소화가 돼요. 목사님의 조카가 이제 곧 넷째가 태어나요. 근데 다 남자아이들이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 걱정이 크셔. 그래서 이제 그 TV가 많이 고장 났거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남자들이 조금 그래. 근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맛있다고 치킨을 줄 수 있나요? 오, 미쳤죠, 그죠? 날 그렇게 보지만 난 치킨 주는 사람은 아니야. 저도 엄마의 젖에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거치는 거죠. 그죠? 이 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아기가 없는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깊은 지식을 깨닫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두 번째까지 합시다. 두 번째까지 아주 기초적인 거.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만 알아도, 이 두 가지 사실만 우리가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궂은 날씨 가운데에서도 잘 참여해 주셨고 정말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토요일을 보냈는데요. 자, 오늘은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두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을 여러분들이 평생에 잊지 않고 기억하고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서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사실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학교에서도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도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도 살아계시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어요? 좋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요건이 주어졌어요. 자, 이제부터는 날마다 매주 소년부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소년부에 있지 않겠죠? 자라나겠죠? 또 중고등부에서 또 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두 가지 지식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라가면 뭘 해야 돼요? 자라가면 뭐 해야 돼? 선생님들도요, 어렸을 때가 있었겠죠. 목사님도 어렸을 때가 있었겠죠. 자라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누군가에게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어떤 분의 가르침과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전수받고 배워서 남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한 가지 의무가 있어요. 다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히 가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가 100을 살리고, 여러분들 한 명이 1000을 살리는, 여러분들 한 명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오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2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지식을 우리가 알고 듣고 배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알게 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해요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맞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것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데 그 귀한 토양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나오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날마다 증거되며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귀한 열매가 날마다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아는 지식 2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배우고 알고 경험한 사랑하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친구들과 우리 소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즐거워요? 아, 좋아요.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다음번에 진행할 때는 더 즐겁고 알차게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저 친구들 데리고 와도 좋아요. 알겠죠? 예, 오늘 2부 활동으로 공과 후에 레크레이션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레크레이션이 끝나면 여러분 우리 피자 파티 한대요. 예. 자,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공과해 주시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우리 줌으로 들어온 친구는 한 명도 없는 것 같네요. 아쉽네요. 지금 선생님, 목사님이 광고해 주셨는데 공과 공부 후에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피자를 먹으려고 했는데 피자가 벌써 왔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네, 선생님 그래서 공과 공부를 굉장히 빨리 끝내고 레크레이션 대신에 선생님이 준비한 거 아주 간단한 거 하나 하고 바로 피자를 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선생님들 요거 남자 선생님들 여기
이제 줌 안 해도 되니까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요거 테이블 좀 옮겨주셔서 피자 세팅 좀 해주시고요. 다음 선생님들도 다음 네 바로 행사 같이 할 거거든요. 선생님들 어디 가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는 빨리 하고 빨리 피자를 먹자. 자 오늘 오늘 공부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기도하고 해야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또한 나머지 여름 성경학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인데요. 왜 이거 그때 아까 목사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을까? 왜? Why? 베드로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했을까? 왜? 맛있는 거 주니까? 그러면요 왜일까요? 왜?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잠깐 예배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이 이때 상황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주셨는데 북한 얘기도 나왔고 잘 살으라고 잘 자라가야 되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처음에 이런 얘기했어. 북한 교회도 얘기하시고 북한 교회 왜 얘기했지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철컹철컹 하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